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의 속전입니다. 생명의 속전. 제가 종종 이런 표현을 썼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해서? 대속해서, 대신해서. 표현의 미세한 차이 같아 들려지지만 이 표현은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표현하거나 말을 하면 기독교는 혹 윤리도 될 수 있고 도덕의 종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역사에 존재했던 종교도 대속의 개념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 대속의 개념에 대해서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 이유는 우리의 죄값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를 모세는 어떻게 풀어냈고, 더 나아가서 신약의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우리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을 찾아가면서 보도록 하죠. 11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첫 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종종 성경에 보면 수요를 조사할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민수기에도 나오고 다윗 시대에도 있었고, 근데 결국 수요를 조사할 때는 크게 정치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사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는 전쟁이 벌어졌을 때 징집할 수 있는 남자의 수를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 개념에서 수를 카운트하도록 되어 있죠. 조사를 시킵니다. 주로 이 인구 조사를 할 때는 왕이 이와 같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건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호적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져서 결국 요셉도 마리아도 정혼 기간에는 서로가 만날 수가 없는데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고향 땅을 찾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천하에 호적하라는 로마 제국하에 편입된 모든 사람들은 호적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거기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또는 군대를 징집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시킨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장 정확한 이유가 한 사람 한 사람 속전을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12절.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의 계수할 때에 자기의 뭐죠?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뭐가 없게 하려 함이라?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그러면 질병을 없이 하기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되는가? 이런 논리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조금 원뜻에 부합하도록 직역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첫 번째 뭘 드리죠? 생명의 속전을 드려요. 생명의 속전. 이것은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당
뭉뚱그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당 그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의 돈을, 화폐를 드리도록 돼 있어. 그걸 속전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느낌으로 번역이 됐는데, 후렴구를 좀 볼까요? 이는, 그 이유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무엇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이제 여러 번역본을 참고해 보니까 온역이라고도 번역을 했고 또는 전염병이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서 네게프라는 말은 심판, 치다, 때리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단순하게 풀자면 이 12절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속전을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죄인은 그 죄값을 지불하는 속전을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래야만 뭘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야만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요. 그래야만 뭘 받지 않는다? 우리 모니터로 예배하는 분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값이 지불이 안 되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적 측면에서 엄정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정도 기본 교리는 알고 계시죠? 우리는 다 지금은 누가 그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까? 속전이 되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값에 속전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죄의 대가가 지불돼야 될 십자가에 지불이 되었어요. 믿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구약 성경의 모세를 통해서 먼 수천 년 후에 벌어질 속전에 지불되는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또 좀 볼까요? 13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을 내요? 반세겔. 자, 여러분, 반세겔이면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도 그 속전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한 측면이 있어요. 과한 금액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다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의 분량입니다. 근데 반세겔을 내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반세겔은 누구도 내셨는가 하면 놀랍게도 예수님도 내셨어요. 성경을 좀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17장.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 가버나움에 도착을 했는데 반세겔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성전 관리들이란 말이에요. 세금을 다 내야 돼요. 이것이 신약의 시대인 예수님에게까지 내려온 속전 가격입니다. 1인당 몇 세겔이에요? 1인당 반세겔이에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그러자 다음 절 이르되 내신다, 낼 거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정권 잡은 자들을 얘기하겠죠?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다음 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니까 타인에게 세금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금을 면제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음 절 볼까요? 그러나 여기 이제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몇 세겔을 얻을 것이니. 예? 우리 그 줌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입만 좀 한번 뻥끗 해보세요. 입만. 그러면 몇 세겔을 얻을 것이니? 한 세겔. 그렇죠? 예. 우리 집사님 손가락으로 이러시는데 이렇게 소통이 되니까 그래서 살 것 같네요. 예. 한 세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한 세겔이면 몇 인분 속전입니까? 2명분 속전이에요. 맞죠? 2명분 속전이에요. 왜? 1인당 속전이 가격이 얼마였죠? 구약에서 반세겔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몇 세겔을 얻어요? 한 세겔을 얻어요. 이건 초자연적인 능력 차원을 넘어서서 만유의 주권자가 누구시라는 뜻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그러면 몇 인분 돈이 고기 입에서 나온 거죠? 2명의 속전이 고기 입에서 나온 거예요.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러면 예수님도 속전을 냈어요, 안 냈어요? 냈죠. 베드로도 속전을 냈어요, 안 냈어요? 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또 한켠에 신비스러운 게, 왜 하필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입에서 한 세겔 돈을 얻게 했을까요?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그림 언어입니다. 혹시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의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리라? 뭐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항상 바다는 무엇을 암시하고 묘사하고 상징했습니까?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군데만 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3장인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바다에서 뭐가 나왔어요? 바다에서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17장에 가서 보시면 음부의 권세를 잡은 자의 심부름하는 여자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바다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바다는 뭘 뜻하고 뭘 상징하고 뭘 묘사하냐 하면 세상을 묘사해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우리 모든 이 세상의 구조가 선한 게 나옵니까? 로마서 기자는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세상을 뭘로 묘사했다고요? 바다로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베드로와 예수님의 속전을 한 세겔 얻어서 드린 것은 어떤 그림 언어를, 메시지를 담아내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음부의 권세 아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성전에 죄를 속하는 속전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다는 것을 베드로와 함께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에 소명받았던 그 소명의 직무가 뭡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평생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도들은 이 땅에 교회를 설립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들이 되죠. 오래전에 한쪽 다리를 아주 불편하게 사용하시는 어느 선배가 아주 공부도 잘했어요. 인물도 좋고. 근데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이제 교정을 떠나기 직전에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장차 어떤 목회를 꿈꾸고 어떤 사역을 할 건가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워낙 세월이 오래돼서 그 선배 학년은 같았지만 이름조차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하나가 기억이 나요. 어쩌다가 이제 그분 순서가 됐어요. 머뭇하더니 예, 저는 이 교정을 떠나면 안수를 받은 후에 양자강의 어부가 되겠습니다. 양자강의 어부가 되겠습니다. 양자강은 어디에 있는 강이죠? 예, 20억 인구가 살고 있는 중국 땅에 있는 대표적인 강이죠. 그 후 그분은 안수를 받고 중국에 들어가서 정말 양자강의 어부가 되었어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은 이 자리로 소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반세겔의 속전은 오늘 신약의 마태복음 17장에 건너와서 예수님의 명령 속에 풀어지는 결과를 보니까 바로 그 속전은 누구를 가리킨 거였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거였어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대속하고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 얘기를 오늘 출애굽기 30장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우리 한번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5절만 시작.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네. 다른 헌금은, 다른 예물은 형편에 따라 많이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생명의 속전만은 부자라고 더 내서는 안 돼요. 가난하다고 덜 내서도 안 돼요. 똑같이 반세겔을 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포괄적인 이와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생명은 똑같이 존귀한 자이고 똑같이 죄인이며 동시에 똑같은 생명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마음에 가지고 있던 모든 선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을 빨리 마가복음 11장으로 좀 넘겨보세요. 마가복음 11장, 이 말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다 찾으셨습니까? 예, 찾으셨으면 고개를 한번 이렇게 끄덕거려 주세요. 예, 다 찾으셨어요. 이제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7절을 보세요. 11장 27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모니터를 좀 봐주세요. 여기 거니실 때라는 말이 원문을 보면 이렇게 이제 할 일 없는 분이 이렇게 구경하면서 이렇게 구경하면서 이렇게 거니는 모습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은 사실 굉장히 거친 태도를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쪽으로 가셨다가 이쪽으로 가셨다가 이쪽으로 가셨다가. 자,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그 뉘앙스가 잘 드러나질 않아요. 성전은 유대인들이 전부 구획을 만들어 놨어요. 야, 여기는 저기 그 이방인들만 여기 머물러. 여기는 여자들만. 거기서 넘어오지 마. 여기는 제사장들만. 여기는 서기관들이 있는 자리. 성전 안에 전부 선을 만들어 놨어요. 이 선은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 깊게 배겨 있어서 하나의 뭐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게 계급입니다. 유대 사회를 숨막히도록 짓누르고 있는 계층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전 안에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거닐었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 선들을 확 무시하고 저쪽으로 가셨다가 이쪽으로 가셨다가. 그러니까 당시 종교 권력자들, 성전 권력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그 다음에 그 명단들이 나오죠. 28절을 보세요. 27절 하반절.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왔어요. 이게 종교 권력자들이고 실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지역을 막 돌아다니고 종횡무진 더프하게 거칠게 왔다 갔다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제 열받아가지고 묻는 거죠. 성경을 보세요. 28절.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자, 이 또한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종교 권력자들이 그렇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예수님을 향해서 뭘 물었어요? 누가 이런 권위를 너한테 주었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권위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영어로 authority. 이 authority에 해당하는 단어는 성경에 두 가지를 써요. 듀나미스. 듀나미스는 말 그대로 authority와 가까운 권력, 힘, 파워를 얘기합니다. 듀나미스. 그런데 이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엑수시아.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엑수시아.
이쪽 화면이 더 많이 따라하는 것 같아요. 엑수시아. 예, 잘하셨어요. 이 엑수시아라는 말은 말하자면 퍼밋, 허가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잠깐 시선을 떼서 15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또 나오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니, 이런 시도가 앞에 있었어요. 이거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이죠. 근데 여기에 누구누구가 등장하냐 하면 돈 바꾸는 자들, 재물 파는 자들, 장사꾼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 끈아풀인지 아십니까? 종교 권력자들의 끈아풀들이에요. 식솔들이에요. 피부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20세 이상은 1년에 무조건 3번은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야 돼요. 그럼 제물을 준비해서 멀리서 와요. 오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멀쩡한데도 이 사람들이 장사하려고 성전 입구에서 검사를 내요. 이렇게 양 눈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거 좀 눈알이 왜 이렇게 빨개? 이건 아닌데? 다른 거 가져와. 어떻게 이런 흠 많은 짐승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 그러면 당장 어디서 제물을 준비하겠어요? 그럼 성전 안에 이미 다 또 있어요. 파는 매점이, 거기 가서 갑자기 사오는 겁니다. 또 타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 나라 돈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겠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려면 성전 세겔이 있어요. 또 환전을 해요. 이때 많은 이익을 또 챙겨 먹습니다. 근데 이런 장사꾼들이 전부 누구의 허가를 받냐 하면 대제사장들의 엑수시아, 특권을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될 예수님의 실체를 상징하는 성전이 불행하게도 이런 종교 권력자들의 장사소굴이 됐어요. 지금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너한테 누가 이런 특권을 주었느냐? 이런 권리를 주었느냐? 예수님한테. 거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죠.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부한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속전의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반세겔. 누구나 고백이 가능한 자는 드릴 수 있는 속전의 분량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돌아가면 놀라운 사실 하나는 이렇습니다. 16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 봉사라는 말은 회막을 섬기는 일에 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회막은 먼 훗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변천사를 겪죠. 그리고 보세요.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모든 속전을 뭐 만드는 데 쓰라는 거예요?
회막을 만들고 회막을 섬기는 일에 쓰라는 얘기예요. 속전을 전부 모아가지고 어떻게 썼는가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8장을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예, 제가 좀 읽겠습니다. 기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속전을 모은 겁니다.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다음 절 시작.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마지막 28절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자, 전부 속전을 받은 세겔로 모아서 뭘 만들었습니까? 성막을 만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성막을 섬기는데 그것이 전체가 쓰여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속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한 묶음에서 뭘 하시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걸 오늘날에는 우리가 뭘로 설명합니까? 교회로 설명하는 거죠. 교회는 결국 빈부, 존귀한 것, 천한 것 어떤 구분도 교회 안에서 차별이 되고 나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말씀 듣고 있는 그 현장이 이제는 교회가 되어서 이제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흩어지고 나가느냐,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숨쉬고 살아내고 순종으로 드러나는가, 적용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이 또 이 한 해 끝에 세워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은혜임을 기억하여 그 대속의 긍휼과 은혜가 계속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유하게 확대되고 나누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머리 숙여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두 가지 제목을 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삶이 고단하고 또 세상이 시끄러운데 그 십자가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좀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는 없나요?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은 십자가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는 내가 죽었어야 될 자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전이 되어 나를 건지셨습니다. 나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세상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오늘도 명령하십니다. 이번 우리에게 함께 동역했던 우리 목사님들의 새벽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많이 은혜 받으셨죠? 개중에 잊혀지지 않는
말씀 한 토막이 뭐냐 하면 비대면을 통해서도 어떻게 생명을 구원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얼굴도 볼 수 없고 모일 수도 없으니까 전도도 잠시, 선교도 잠시 쉬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이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마음은 죽어가는 영혼에 모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방법만 골똘히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그 방법은 하나님이 지혜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선교하는, 그리스도의 생명 되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일에 우리의 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일관성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부릴 듯 우리 속에서 열정을 새롭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회복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부른 다음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과 함께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